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도안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바이블 백신 센터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는 잘못된 거짓 교리에 참 많은 분들이 미혹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건강한 교리 위에 또 바른 진리 위에 성도들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고요. 또 이단 상담을 비롯해서 또 목회자 재교육,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또 교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기관입니다. 올 초에 넷플릭스 드라마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었죠. 이단이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 이단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진지하게 다루기보다는 사실은 좀 많이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한국 교회에 실질적으로 이단이 얼마나 침투해 있고, 또 이단이 침투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성도들과 주변 지인들을 포섭을 하고, 또 이 전도의 영향력으로 실질적으로 이단에 넘어가는 이들은 또 얼마나 되고, 또 이단 종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이단 종파에 속한 신앙생활이죠. 거기에 하는 이들의 마음 상태, 또 심리 구조는 어떠한지, 이런 실질적인 그들의 깊은 내면도 함께 심층으로 조사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이들과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또 교회는 이들을 품을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 이단을 단순히 그냥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멀리 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다양한 차원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 목회의 일부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면서 집필을 했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에게는 당근마켓을 통해서도 많이 가지만, 최근에 이제 인스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가 잘 정리되어 있는 청년들의 SNS에 DM을 보내죠. 다이렉트 메시지. 그래서 너가 지금 참 이 인스타를 잘 꾸미고 있는데 너와 우리 이 회사에서 협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뭔가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점점 그들과 관계를 맺도록 해서 또 성격 유형 검사도 하고, 아주 비싼 건데 무료로 해주겠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성격 공부로까지 가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좀 더 교묘하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요즘 많이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성교제, 데이트 앱이나 이성교제를 통해서 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단에 빠진 걸 알고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보도가 됩니다. 그 외 여러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인사들의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 단체에 대한 신뢰를 주면서 이제 그들과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이슈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들은 반드시 침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제 교리가 기준이거든요. 보통 이제 잘못된 교회의 출발은 계시부터 잘못됩니다. 교리의 첫 번째 단추인 계시. 참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라는 말을 특히 많이 쓰는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특별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계시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특별 계시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목사님, 우리 교회의 사모님이 특별한 기도의 은사, 영계를 갔다 와서 하늘을 뚫고 있는 투시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막 다 꿰뚫어 본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권위보다는 목사님의 예언, 사모님의 예언이 우선시될 때, 이게 이제 잘못돼가는 이제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교회일수록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런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거지.
특별히 막 내가 신비로운 능력과 권세로 막 이 세상을 꿰뚫어보고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보고 알아맞히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칫하면 다른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죠. 예수님은 초림 시대 때 오셨던 구주고 이 시대에는 나와 같은 특별한 종을 통해 쓰신다. 이런 걸로 점점 발전을 하고요. 또 이 잘못된 교회일수록 뭐를 강조하냐면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구원받으려면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냐는 거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 나가야 되고 더 열심히 철저히 헌금 생활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 생활해야 되고 자꾸 뭐가 덧붙여지죠. 이러다가 구원을 뺏길 수 있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꼭 이런 데일수록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불안하게 뒤흔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일수록 진리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교회의 배타성.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데 거룩한 공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만이 특별한 계시가 있고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여기 있다가 나간 교인들 봐라. 그렇게 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교회들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단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주형 이단이 있고 교리 중심적 이단이 있습니다. 교리 중심적 이단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큰 예언자급 또 교주급 지도자가 이미 죽고 나서 몇 대가 지나간 이단들이죠. 보통 이제 외국에서 온 이단들이 많은데 이런 이단들은 이미 교리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교주를 보고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리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이 교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잘 넘어가기 쉽고요. 또 이제 교주형 이단들이 있죠.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보낸 마지막 목자, 요한계시록을 성취한 분, 죽지 않으실 분, 이제 이런 데가 있죠. 근데 이런 데는 이제 교주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조사 결과에 나온 걸 보면 지도자가 죽었다고 할 때 나는 과연 그 이단 단체를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상당수가 나는 나가지 않고 여기 교주가 죽어도 있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 비록 이 시대의 목자로 온 분이 죽었지만 원래 영생불사한다고 했지만 죽었지만 그래도 말씀만큼은 우리 단체가 수준이 높아. 우리가 맞아. 그리고 이 이단들은 대부분 거기에 있을 때 기존 교회가 잘못됐고 바벨론 교회고 거기 가면 영이 죽고 목사님들이 다 진리를 모르는 가짜다라는 걸 하도 세뇌를 많이 들어가지고 세뇌 당하듯 비방을 많이 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고 해도 교회를 오겠느냐? 안 옵니다. 결국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말씀 여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고 머물면서 계속 전도의 동력은 물론 떨어지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 가능성이 계속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단 종파에 또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들을 교회가 얼마나 품을 수 있을까?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 3%만이 이단에 있다가 돌아와서 나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단에 이제 넘어가는데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은 매우 적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이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개개인 성도들은 과연 이 이단에 속한 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분별하고 대응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의외로 상당수가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건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이단에 넘어갈 때 상당수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주지 않고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만 한다고 성도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인 교리, 방어력이 있는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성도들로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단에 빠진 가족들을 설득해서 다시 진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으로서의 교리교육, 그리고 이들을 품고 이제 그때 되면 가족들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한번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자고 끌고 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들에게 바른 교리 교육으로 다시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준비,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이단에 속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 왜냐하면 저 사람 이단에 있다 왔대 이러면 벌써부터 차별적인 시선으로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품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공동체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교리 교육이라는 것이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형성되어 온 것이 교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교리만 가르쳤다가는 너무 딱딱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배우다가 막 졸고. 그래서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교리의 7대 영역이 있는데 계시론, 그리고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개 영역에서 바른 성경의 교리, 그리고 이것들을 왜곡하는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 그리고 이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를 반박해서 다시 건강하게 반증할 뿐만 아니라 기준을 잡아줄 수 있도록, 결국은 이제 교리를 재밌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제일 저항력 있게 실전적으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단 그러면 이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해왔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피하다 이게 큰 피해로 한국 사회에 빵 터질 때야 비로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끔찍해 라고 뒤늦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하는 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덧 한국 교회의 8%, 또 많게는 12%까지 성도들을 빼앗기게 됐죠. 이거 상당한 숫자인데 이제 이것이 더 번져나가지 않도록 이제는 사실 100년 동안 우리는 그냥 경계만 하고 안 된다 하는 식으로만 이야기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년 동안의 방치를 이제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을 제대로 깨워서 준비시킬 수 있도록, 또 목회가 더욱더 성도들을 단단하게 구비시킬 수 있는 것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준비, 그리고 이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도록 교회가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준비, 이 모든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이제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목회뿐만이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외 선교에서 이단들의 포교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청년까지 키워왔던 많은 젊은 세대가 이단들의 이제 포교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0년 이상 혼신의 힘으로 키워왔던 청년들을 그냥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의 공격이 선교지에서 갈수록 중요한 선교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단은 단순히 이제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도 한국 교회가 좀 더 열심히 역량을 기울여서 대비를 하고 가르쳐야 되고 전문가를 키우는 일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